지난 시간까지 5차례에 걸쳐서 믿음의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기술적인 면이 있다. 기술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방법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이란 말, 영어로 artificial이랍니다. 인공적인, 인위적인 이렇게 번역합니다. 본질은 기술적이란 말인데요. 여러분 인공지능이란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기술적으로 지능을 구현했다 이거거든요. 영어에서는 기술과 예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 아트입니다. 물론 기교나 솜씨를 나타내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테크닉입니다. 장기자랑 같은 것을 예술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트란 말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믿음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기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은 두 번째예요. 무엇을 이루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 부수적인 거예요. 믿음의 기술적인 면이 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믿습니다 하고 한마디 툭 던져놓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이란 말, 믿음의 기술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인지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있다 이거지요. 보통은 몰라요. 뭘 이루는 것만 생각해요. 그건 몸의 삶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한 바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더더욱 의도적으로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갑니다. 자기 의지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도 말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는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오히려 초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유대인 앞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이런 문제인데 스데반이 무엇을 의도했을까요? 너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는 아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야만 한다 하고 조상들 어쩌고 막 열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데반은 자신이 인지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어요.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하느냐 생각해야지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뭐 옳든 그러든 간에요. 스데반이 믿음으로 어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행위가 믿음으로 보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왜 믿음으로 보였습니까?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저기 다른 데 가서 찾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은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뭐 순교했느니 어쨌느니 그러면요 현상만 보는 겁니다.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째서 그랬는지 의도를 찾기 힘듭니다. 유대인의 잘못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스데반이 말한 의도를 정말로 그런가 하고 생각하지 않은 그것이 죄예요. 믿음의 결국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점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나의 몸이 무엇을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바로 이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확신이다 그런 거예요. 확신의 궁극이 하나님일 때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데는 기술이 좀 필요하다. 기술이 좀 필요하다는 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기술만 익히면 그만이니까 방법이 있다 이거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삶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태어나 자란 삶의 환경이 한 사람의 인격의 향배를 결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나라고 하는 그것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해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초대교회 성도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스스로 믿음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이유 역시 그 때문입니다. 모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좋은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강단 말씀에 귀를 깊이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일을 등한시하고 어떻게 믿음을 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삶에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물학에는 후생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영어로 에피제네틱스라고 합니다. 제네틱스는 유전학입니다. 앞에 에피가 붙었어요. 겉이나 위나 바깥이나 뒤 이런 뜻입니다. 유전학만 가지고는 현상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너머의 것을 따져보겠다. 그래서 생긴 게 후생학이에요. 유전학은 타고난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후생학은 그 말고 더 따져볼 것이 있다 이거지요. 유전적인 문제에 나중 다른 것이 개입해서 어떻게 유전자의 형질이 발현하고 변하는가 이걸 살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전자가 처한 환경 문제, 환경을 본 거예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줄기세포, 줄기세포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지요? 똑같아요. DNA 구조를 분석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A, B, C, D 환경에 달리 놓이면 A, B, C로 분화해요. 그리고 환경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환경에 있습니까? 교회 환경에 있죠. 신앙이라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환경이 있으면은 나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유전자라고 해도 똑같은 조직으로 성장하지만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환경에 따라 다른 인격으로 성장합니다. 환경에 대한 뚜렷한 인식, 환경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특별한 인격을 가집니다. 이 환경이,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고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주체시거든요. 우리는 환경으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환경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어쩌고 하는 것인지 실제 믿음이 그런 것인지 이건 따져볼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자기 삶의 환경에 비추어 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여기서 기술적인 면을 찾고, 기술적이란 말은 반복이 있거든요. 경험의 반복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또 이래 보고, 우리 실제 그래요.
농사일도 그래 보고 바다일도 그래 본단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라우마입니다. 두 번째가 독성 물질이에요. 세 번째가 생각입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에 경험한 나쁜 경험에 지나치게 매이는 거예요. 사실은 생존 본능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 삶에 장애를 줄 정도로 커지면 안 좋은 거죠. 뜻하지 않은 큰 화재나 교통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공포스러워서 평소의 삶을 살기 어려워요. 이런 게 이제 트라우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는 문제예요. 독성 물질, 이건 독소입니다.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방사능, 농약, 흔히들 어쩔 수 없이 먹는 약 모두가요, 사실은 독성 물질입니다. 몸의 원래 조절 기능을 무력화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약이든 뭐든 써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이야 하고 약도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미국에서 사망률 1위가 병원 치료 때문에 일어납니다. 3위가 암이에요. 매년 50만 명이 죽습니다. 사망률 2위가 심혈관 질환인데 매년 70만 명이 죽습니다. 사망률 1위가 의원병입니다. 의료 행위 때문에 병이 생겨 죽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병 주고 약 주고 도로 병 주고 이런 셈이지요. 병 고치러 병원 갔다가 그 때문에 죽는 사람 80만 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또 우리가 트라우마도 극복해야겠고 가급적 독성 물질은 멀리 해야겠고 중요한 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앞서 후생하기 어쩌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전자 입장에서 생각 역시 후생적 환경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자는 자연스럽게 부자 생각을 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부자로 계속 가난하고 이쪽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출발선도 다른 것도 문제인데 생각도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믿음과 관련지어 가지고 우리 신앙에서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나중에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어찌 생각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삶이라는 환경과 하나님의 상관관계를 나름대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 근거며 방법이며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입니다. 이 정도하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주체가 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한다 이거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 순수하게 나의 의지냐 이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살았다면 지금과 다른 생각을 가질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자라면 교회 다녀요. 절에서 자라면 어디 다녀요? 절에 다녀요. 기본적으로요. 환경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다퉈요. 다툼은 이해관계 때문이에요. 이기심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외에 생각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로 이해관계에다 서로 다른 생각이 다투게 만들어요. 상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다툼이 생깁니다. 상대의 입장이란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나는 생각한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 할 테니까요. 삶의 상황에 따라 생각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놓이기 전이었습니다. 뒷교회 목사님 오기 전인데요. 2015년 1월인가 그랬어요. 서울 가려고 마족에서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뒷교회 할머니 한 분이 자기 교회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막 사납게 한다 그랬어요. 서방이 그러면 각시라도 그러지 말아라고 해야 할 텐데 각시가 오히려 더 한다 이러더라고.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둘이 똑같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수십 년 오랫동안 이제 결혼하고 사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왜 똑같을까요? 왜 똑같은 생각을 가질까요? 부부라는 공동의 이기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생각이 같아진 거예요. 서로가 수십 년 같은 삶의 환경 속에 살다 보니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생각은 한 주체가 임의로 하는 것이기보다 삶의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이 그나마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합니다. 그조차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 영성이 있어요. 인격은 어디까지나 삶이라는 상황 안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것입니다. 영성은 그조차도 초월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는요, 나와 너가 따로 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그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기심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상황이란 변수를 다 제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신앙이 추구하는 궁극의 경지가 사실 이겁니다. 타인을 분리하고 구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삶에 대한 이해는 단지 상황에 따른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영성은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어 이해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무수한 상황의 변화를 겪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곧 인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대처 방법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사람마다 나름대로 어떤 흐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내가 이해하느냐 이거죠. 이를테면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처음부터 거짓말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두 번의 거짓말이 통했습니다. 그게 이익이에요. 거짓말로 손해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사는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중심축으로 움직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이래놓고 그것이 또 다른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이 필요하지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짓말했는데 통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손해도 봤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 안 합니다. 차마 그럴 수 없다는 도덕적 통제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건 역시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그런 내면의 힘을 뭐라 합니까? 양심이다 이래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것을 경험 이전의 것으로 봐서 정언명령이다 그랬습니다. 경험하고 말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도덕명령이다 이거지요. 개인의 삶은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무리에 속해 살아왔느냐에 따라 그 개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띱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하기 자기 의지가 필요해요.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하려고 해야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의 경우로 볼 때 상황이 한 개인을 만듭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 삶의 자리를 3번이나 옮겼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삶의 자리에는 거기에 맞는 상황이 있습니다. 개별적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 반응합니다. 그것이 기계적이라면, 의식 없이 반응한다면 과연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요,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만 보면 동물이에요. 다른 차원의 가치로 보면은 동물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 사람에서 신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처한 위치가 동물과 신의 중간 단계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물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동물로 죽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단지 상황에 따른 반응만 있으면, 의식 없이 반응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동물이에요. 신의 영역이라는 목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인 집단일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이기적입니다. 다른 말로는 동물적이다 이 말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루시퍼 이펙트, 악마 효과라고 합니다. 이 실험은 뭐 일부에서 뭐 조작이 조금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말이 있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같습니다. 대학 지하에 가짜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교도소 실험이라는 역할극입니다. 평범한 학생 무리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한 무리는 너는 죄수 역할 해라, 너는 간수 역할 해라 이랬어요. 시설과 장비, 복장은 일반 교도소처럼 똑같이 지급했습니다. 죄수는 감방에 갇혔고 교도관은 죄수를 가두고 감시하는 일을 합니다. 그저 역할극일 뿐인데 실제 상황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교도소로 변해갑니다.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진짜 죄수처럼 행동하고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은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2004년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사건이 그것입니다. 미군 병사가 상대적 약자인 포로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포로를 발가벗겨놓고 머리에 봉지를 씌운다든지, 그것도 모자라 피라미드처럼 사람을 쌓아놓고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은 사람은 여군이었습니다. 린디 잉글랜드는 그냥 평범한 미국 여성입니다. 가해자 모두는 나쁘다거나 잔혹하다거나 정신 이상 증세를 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일상적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아내고 한 사람의 남편이고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사회에서 이제 왜 그런 일이, 왜 잔혹한 일이, 왜 비인도적인 일이 이렇게 막 사회에서 문제거리 등장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럽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처럼 제 정신을 빼앗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짐바르도에 앞서 이와 유사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입니다. 밀그램은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로 있을 때 권위에 대한 복종을 연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복종 실험입니다. 실험은 선생과 학생 두 무리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선생은 학생을 볼 수 없도록 칸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선생이 학생의 문제를 읽어주고 학생이 틀릴 때마다 스위치를 눌러서 전기 충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근데 학생은 사실 가짜예요. 연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자가 선생으로서 문제를 내면 일부러 좀 틀려요. 그러면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죠. 선생을 맡은 사람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기 강도는 자꾸 틀리면 자꾸 높여서 450V까지 올립니다. 선생이 문제지를 읽습니다. 연기자가 학생 역할을 맡은 연기자가 일부러 틀려요. 약한 강도로 전기 충격을 줍니다. 연기자가 학생이 거짓으로 고통을 느끼는 소리를 막 내요. 근데 그 전기 충격은 가짜거든요. 이 숫자는 다이아를 말지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상황이 점점 격해집니다. 선생을 맡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요. 하지만 옆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문제가 풀이가 다 끝낼 때까지 계속 해야만 한다 이럽니다. 선생을 맡은 사람은 못하겠다는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결국에는 450V까지 스위치를 올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 중 450V까지 스위치를 올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빗나갔습니다. 무려 65%가 최고 충격인 450V까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밀그램의 시험은 무려 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이 권위라고 하는 상황에 얼마나 취약한지, 권위를 이용한 범죄는 그래서 나쁜 거예요. 성범죄든 뭐든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고 당한 거예요. 우리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합니다. 광주 사퇴를 안 합니까? 뭐 사퇴란 말은 가해자 측이 쓴 말이다 그래서 어쩌고 그러는데 그냥 사퇴는 그냥 사퇴인 겁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광주 시민에게 폭행을 가했던 진학군은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방패로 시위대를 내리찍는 전투 의경이나 이런 사람 선량한 어느 집 아들입니다. 어느 집단에 속했느냐에 따라, 다른 말로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악마적 폭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에 따라 천사와 악마 어느 쪽 성향이 나타납니다. 짐바르도가 악마 효과라 이름을 붙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처음부터 구분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주의 말씀을 논하고 선한 생각을 품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하니까요. 이런 경우의 수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 고대 신학 전통에서는 그래서 원죄다 이런 거예요. 환경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사단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면 쉬워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사단 탓으로 돌립니다.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왔다고 그러고 사단을 뜯는 게 버리고 어떻게 그 다음 사단만 파내면 그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두를 사하셨다 그럽니다. 이런 바탕에서 저 나무개처럼 막말 목사가 나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는 나 홀로 질 테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누가 부인해요? 예수님 부인하십니까? 내가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가 따로 있어요.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성경이다 그래가지고는,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예요. 위대한 철학자예요. 그래도 바울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자기 견해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당시에는 이 말이 필요했어요. 바울의 이해입니다. 이런 바울의 생각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나중에 깔뱅과 청교도로 이어지면서 교회가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해한 근거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나오는데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전도할 때 많이 쓰지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라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이 시편 14편과 53편을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정말로 하나도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찾아보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사회가 부패했다. 수사적 표현입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만일 문자 그대로 의인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으면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 이전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를 내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죄가 유전적으로 인류에게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없습니다. 수사적인 표현은 많아요. 복음서에도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보편적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가 그러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말이지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의 죄든 부모의 죄든 유전이니까 그래야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죄의 유전이 맞다면 그 사람은 자기 혹은 그 부모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그에게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실지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죄인의 친구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죄가 없고 의인이어서 그러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의 도우심을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의로운 게 있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나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때문에 말이지요. 교회 강단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원죄론을 설명하면서 어린이 성추행범이나 연쇄살인범 같이 흉악범을 예로 듭니다. 처음부터 그런 놈이 있었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그 순간까지 이르는 단지 개인으로만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그가 속한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삶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현실은 과거의 결과적 시점입니다. 잘못이라면 삶의 과정,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삶의 상황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사코 자식들도 좋은 환경에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나면 서울에 말라면 제주도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지요. 바울의 관심은 사실 죄의 유전을 논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째서 필요한 분이신가? 너희들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 시대 그 사회에서는 더욱 그래야만 했습니다. 부활 이후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 신앙을 큰 틀에서 보면요. 죽음조차도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몸이 죽는다 해서 우리 정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이든 악이든 심판이 있을지언정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 신앙적 이해입니다. 지금의 유대 사회가 그렇듯 바울 당시 사회 주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어째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신가에 대한 논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너희들 하는 꼴을 봐라. 그러놓고 어떻게 죄 없다 하겠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일생이 한 인격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해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완전한 탄생은 창조주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영원히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일생은요 매우 귀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기회예요. 하나님을 아는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나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다.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가야바, 빌라도 같은 사람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나쁜 역할을 맡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요한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이러셨어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모두가 어떤 절차였다 이 말이에요. 절차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차의 의미를 알면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차의 의미를 모르면 당장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을 원수로 여깁니다. 아는 사람은 그 의미를 추구할 것입니다. 개개인이 처한 현실의 상황이 있습니다. 삶이 잔뜩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잘못 삽니다. 불행합니다. 죄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지 시작합니다. 한 여자가 무리에게 잡혀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다 그럽니다. 우리 하는 말로 하면 현행범으로 아마 붙들려 온 모양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이라든가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지금 유대인 무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이 율법에 맞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여자를 용서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입에서 그의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세운 이론과 가치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종교든 철학이든 치명적인 함정이 뭐냐, 빠져나올 수 있는 함정이 뭐냐, 스스로의 논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력이 끝납니다. 예수님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거라 이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그 사회 종교재판에 회부할 것이고, 자기 논리를 부정해버리면 거짓말장일 것이고, 힘을 잃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답하라고 다 그쳤어요. 무리가 묻기를 마다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8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라고 번역한 말 아나마르테토스입니다. 하마르티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너희 중에 하마르티하가 없는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을 들고 있어요. 여자를 치려고 합니다. 돌에 맞아, 당시 사회가 통용하는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돌로 치는 순간 나는 하마르티아가 없다는 뜻이 돼요. 이게 그 사회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그런데 우리 번역 성경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원문에 양심을 가책을 받았다는 말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면 돌이키는 무엇이 있어요? 이 사람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번역자가 상황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동양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들이 손에 쥔 돌을 놓고 자리를 뜬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를 죄 없는 자, 아나마르테토스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돌로 때리면 나는 죄 없는 자거든요. 하마르티아가 없는 자거든요. 스스로를 죄 없다, 의롭다면요,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옳다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시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조차도 생각 안 하지만 말이에요. 누군가가 돌로 여자를 쳤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시인하는 거였습니다. 사회 반역자입니다. 이교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에서 진 거지요. 논리로 설명한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씀, 로고스는 원래 논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양심에 기대해서 분위기 띄운 것 아닙니다. 로고스, 논리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상황을 말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란 말 자주 말씀드렸어요.
집단의 상황에서 개인을 다 뽑아내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집단은 악해요. 악한 일을 보면 대부분은 집단적으로 해요. 죄 없는 자는 개인으로 돌려놔 버린 거죠. 돌로 치려는 자는 개인이거든요. 집단이 덤볐는데 각각이 개인으로 나눠버린 거죠. 이런 지적이 없었다면 돌로 치는 자는 집단의 일부로서 거리낌 없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집단에서 각 개인을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돌로 치려면 개인 자격으로 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집단에서 빠져나온 개인은 말 그대로 집단의 시각이 아닌 순전히 개인 시각으로 각자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본능적으로요, 집단에 속해서 숨으려 해요. 집단의 힘을 얻고자 해요. 그것이 편하고 이익이기 때문이에요. 편하고 이익이다 뭡니까? 동물적인 거예요. 교회가 악한 것은요, 악해 보이는 것도 오늘날 말이에요. 개인은 없고 교회란 집단만으로 존재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영성은 기대 못합니다. 집단은 기계적이에요. 도덕관념 없습니다. 이익만 있습니다.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 고치는 데잖아요. 의사협회는 매우 나쁜 데입니다. 자기들이 이익만 따지는 그냥 이익 집단이에요. 어린이집 연합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집단으로 모여 이익만 추구하겠다. 나쁜 짓은 서로 감춰주겠다. 이거죠. 의도가 불순하지요. 집단은 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둔감합니다. 사람 수만큼 죄를 n분의 1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집단은 마치 악한 신처럼 군림합니다. 검찰 조직을 보세요. 양심도 없고 무엇도 없어요. 기소하고 싶은 사람은 기소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고. 집단주의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입니다. 높은 수준의 종교는요, 신 앞에 홀로 섭니다. 외롭지 않으면, 스스로 외로운 것을 두려워하면 영성의 경지에 도달 못합니다.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교회는 교회로 모이되 각각 개인은 홀로. 감사하게도 누구나 한 번은 그렇게 합니다.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혼자 죽어요. 삶은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에서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해요.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처해 있는지,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지향해야 할 것인지.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예수님과 유대인 무리 사이에서 말씀드렸듯이 홀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품어야 해요. 이건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미끼를 던지자면 복 받고 싶으면 복 받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홀로 서야 합니다. 홀로 서서 아무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하나님만 생각하시라. 좋은 일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당연히 하지요. 또 내 생각과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려는가. 그럼 그 일이 나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풀려나갈 때 나는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은 흰 도포 입고 흰 수염 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옆에 사람에게는 설명 못해요. 여러분이 마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설명 못하듯이. 그렇지만 나는 어떤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가닥이 잡힙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아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러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아는 진정한 믿음을 찾는 여러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